드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의 능력에 대한 것이 집착해서 이제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사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과 병마,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점점 왕성히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이것을 선해드린 공회 유대인들,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사도들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달픔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기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옥중에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아멘. 그래야 복음의 증거가 어찌 보면 억압을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점점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나가는 것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움직임이 더욱 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원수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신앙으로서 사내들인 사람들과 함께 극적인 그러한 대립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초대교회에서는 점점 그러한 억압 속에서 경각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러 가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안 가고 기도하기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억압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도들의 아주 훌륭한 믿음, 그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옥중에 있을 때도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끄집어내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누구들이 시기를 가졌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회원들,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냥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욱더 그들과 대립의 관계를 맺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마지막에 보면 가득하여서 일어나서 그랬어. 일어나서라는 그 말은 아나스타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어났다 그런 얘기는 나서 그 얘기는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시기심을 실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일어나서 이거예요. 아, 이놈들 죽여야 되겠다.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사두개인들이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불타기 시작해가지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교보다는 월등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악한 그런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공회원들이 마음속에 품기를 시작하는 거야. 시기심을 실제로 행동으로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을 일어나서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회 확장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유대교 사상 공회원들이 마음에 품 것을 일으키고 시작을 했다. 행동을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것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유대교 사상들이에요. 이제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었다 이거야. 여러분, 교회 친성과 확장에 막당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유대교 사상, 공회원들, 거려 사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그런 억압을 계속해 또 이루었던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의 예수를 매다는 일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원망제를 간다,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없애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목사들이 순교당하고 막 그럴 때도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아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굴복하고 손들고 가는 사람, 일제 30년 동안에 일제 거기에다 신사참배했던 그런 무리들, 그것을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영광의 날에 아름다운 햇빛이 그곳엔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 사자들을 옥문에서 그들을 끌어냈다 이거야. 여러분, 바울 사도도 뭐 옥중에 있을 때 찬양 부르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랬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렇죠?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그냥 버젓이 다 나가는 거야 그냥. 응?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고, 이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가다 두어도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어. 아멘. 여기에서 주의 천사라는 얘기는 알게로스 키리우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더 나가서는 주의 천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등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라는 것은 보통 천사들과 구별되어 쓰이는 주님의 하나님의 천사예요. 독특한 인격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의 천사. 여러분도 천사를 보내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앞일을 잘 일구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의 천사,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부름을 받는 그 장면 속에 가만히 이렇게 모세가 양을 치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가까이 가서 거기 가서 그걸 보는 거야. 근데 불꽃만 있지 연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임재나 대리 행위를 표현할 때 주의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학에도 사도행전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할렐루야. 아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에게 그 사자가 말하는 거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라. 길까지 가라 하니 그가 광야로 갔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 화려한 광경, 이런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런 것을 알고 이거 왔단 말이에요. 그 목격한 그런 것을 보고 가면서 성경을 펼쳐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서 그를 통해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그 내용의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잘 해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마 감동이 되었어. 그때 빌립이 시냇가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몇 개월 믿고 몇 1년 믿어야 세례 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기초적인 거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 순간 그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세례 받는 사람이 그런 막 감격의 세례를 받습니까? 때가 되면 세례 주겠지 뭐. 그렇단 말이에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랬어. 주의 천사가 친히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 이거야. 끌어냈어. 멋있지 않습니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을 감금했던 그러한 교회를 저지했던 그런 무리들이 감금했던 그들을 통해 가지고 감금되어 있는데도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거기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은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부활의 영광 나타나잖아. 아멘. 크라이막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룬 대역전 드라마를 우리는 연상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끝을 맺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이건 주님의 능력의 역사란 말입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천사가 끌어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성전에 가서, 거룩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에 있던 그들을 주의 천사를 보내줘 가지고 그들을 풀려나게 만들고, 이제 사명이 뭔 줄 알아? 감옥에 있는 너희들 내가 풀어줬으니 이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야. 오늘 말씀에 보면 서서를 뜻하는 건 뭐냐면 스타댄스란 그런 말인데, 이 얘기는 뭐냐? 굳게 서다. 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다 그 얘기예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환란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굳게 서고 견고히 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흔들림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서서 이거예요. 서서. 할렐루야. 특별히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구약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줬던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났던 그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님 복음을 가리키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신학에서 이건 교회라는 말이야. 교회. 그러니까 헬라어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 구원이라는 것은 소테리아. 여러분 저기 소테리아 저기 썼죠? 천국 거기 소테리아 썼단 말이에요. 저 뒤에 프랑카드에. 이 같은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인 신학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은 소텔이라는 이걸 말을 한 언어로 사용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되냐면 히브리 말의 하야라는 그 말 속에 그것을 번역한 것이
생명교회, 구원은 소테리아,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생명, 구원으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게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와서 이스라엘 족속들에 있는 모든 원로들 다 모아가지고 저놈들을 붙잡아다 다시금 옥에 보내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그 얘기는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주의 천사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해라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성전문은 새벽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도 있고 성전에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새벽부터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주의 천사에 의해서 옥에서 풀려난 때는 어느 때냐면 밤중쯤이란 밤중쯤. 그래서 성령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날 동이 텄을 때 그것에 트는 순간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여는 순간에 이들이 복음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증거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이들이 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옥중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밤중에 그를 열어서 끄집어냈더니 복음을 가서 전파를 했더니 문이 닫혀 있었어. 새벽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서 있다가 문을 여는 순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산에 드린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 원로 장로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산에 드린 공회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들을 끄집어다가 이제는 옥에 또 가두다 그 얘기예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그런데 옥중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옥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지금 공회들 앞에서 심판을 해야,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이, 부하들이 가서 거기서 일하는 모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보이질 않는 거야.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주의 천사가 다 해방시켜줬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레인들이란 말이야. 가서 그들을 불러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회원에서 그 안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옥중에 있는 그들을 불러다가 심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데려오너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가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 옥문이 열려있고 간수들은 그냥 있는데 옥문이 열려있고 이 사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다시금 돌아왔다 그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역사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지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2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보고하는 거야. 와서 보고하는 거야 이제. 응?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의 천사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옥문은 그대로 잠겨 놓았단 말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어요.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도 옥중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더니 옥문이 착 열려서 나오는데 간수가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죽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2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보고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성전 맡은 자란 얘기는 스트리라데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뭐냐, 성경 호위관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호위하고 관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수가 없어지면은 제일 먼저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수가 그 감옥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호위관들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책임이냐? 두 번째는 제사장들. 그건 왜 그럽니까? 그들이 소송하는 제기를 하고 공회원에서 모집하여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성전 호위관들이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들은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의혹하여 그랬어. 의혹한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디아로포론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뜻은 무슨 얘기냐? 의아해한다. 어딨죠? 의아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안절부절하다. 그 사람들이 의혹돼 안절부절하며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절부절했다, 그런 얘기죠. 더 나가서는 그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옥중에서도 풀려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말씀을 선포하러 갈 때 그들은 직선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위협을 무릅쓰고도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공회원들이 앞에서 그들을 잡아가고 그러는데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일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전하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사명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